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같은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싸웠던 지난 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평화를 받았지만 정작 우리는 평화 없이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평화라고 하는 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작은 말 하나, 작은 감정 하나, 그런 것 때문에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가인의 얼굴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음을 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화해로부터 큰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온전한 평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저께가 6.25 우리 교회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픈 날이었습니다. 우리를 침공한 일본 군대나 중국 군대하고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끼리 죽고 죽이는 아주 참혹한 짓을 저질렀다니 참으로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종종 매스컴에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거나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윤리가 실종됐나 개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 또한 심층을 파고들면 6.25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 6.25로 이 교회 전체가 이놈과 광기의 포로가 돼서 혈육끼리 미워하고 살해했으니까 근본에서 가족관계 기초윤리가 무너진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막 그냥 사촌 육촌끼리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서 큰 충격, 아픔 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북의 경제협력, 평화협정 이 모든 것이 국제적인 이해에 깊이 얽혀 있어서 우리 교회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원칙, 의지만 확인하고 서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당분간 우리의 최선의 길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사사건건 버티고 있는 한 우리 뜻대로 되는 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끼리 뭐 하자. 말은 좋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코로나19 재확산도 북한의 인내와 신뢰도 말 그대로 우리 교회의 마의 숫자 100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모든 것이 통태가 나고 말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6.25 전쟁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지금껏 우리는 6.25를 민족 동란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족 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 군대가 휴전선을 넘어와서 벌어진 내전이라고 교육받았고 국내의 학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게요. 자료를 들춰가지고 북한이 먼저 침략했냐 남한이 먼저 침략했냐 이게 우리 역사 학계의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6.25를 서로 남측 탓, 북측 탓으로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더 한심한 것은 서로 북침이 먼저네 남침이 먼저네 하는 것 가지고 씨름해왔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북쪽이 먼저 내려온 건 맞아요. 그러나 6.25의 본질은 그것은 아니다.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한 우리는 우리 민족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천안함 사건도 일어났어요. 이런 사건들을 우리 결의 스스로 탓으로 돌리고 남북은 서로 탓으로 돌리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을 보면 6.25와 크고 작은 남북 충돌은 그 배후에 한때는 소련 그리고 오늘날에는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탐색전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의 동경대학 여의교수 역사학자가 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동아시아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평화를 구상하면서 6.25 전쟁을 한국 내전이 아니라 동아시아 30년 전쟁의 하나라고 그렇게 올바르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아시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6.25 전쟁을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동아시아 30년 전쟁은 1945년부터 75년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지속된 전쟁으로 도올 김용옥 선생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죠. 동아시아 30년 전쟁이란 일본의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뿌려놓은 죄악의 결실을 맺어가는 총체적 결말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국공내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내전의 바톤을 이은 한국의 내전, 그리고 그 내전의 확대, 그 확대로 야기된 중미 전쟁, 그리고 미소 대립, 인도 차이나 전쟁, 그리고 또다시 미국의 개입으로 확대되어 나타난 월남전, 그리고 닉슨 독트린, 그리고 미군의 월남 철수에 이르기까지 1945년부터 75년까지 30년간 미국이라고 하는 초유의 강대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바톤을 이어 아시아에서 겪어야 했던 제국주의의 다양한 군사적 체험을 총괄하여 일컫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동아시아 30년 전쟁의 핵이었다. 이 와다 하루키 선생은 우리 김대중 정부가 남북 가국 평화를 맺을 때 뒤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6.25 전쟁은 조선 반도에서 일어난 내전이 아니라 해방 이후 냉전 체제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인 학계의 주장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역사 교수인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책을 썼는데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권위 있는 책입니다. 이 전쟁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유도된 전쟁이다. 유도된 전쟁. 인듀스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도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싸우기는 했지만 미국과 소련, 중공의 냉전 세력 확장으로 이 한반도에서 한번 대리전처럼 그렇게 치르도록 유도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삼양동하고 우리 수유동이 있잖아요. 각자 두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목들이 서로 세력을 확장해요. 그래서 한쪽을 좀 이렇게 딱 점령하면 이제 서울 전체 두목이 되는데 두목끼리 맞붙기는 조금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똘마니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야, 언제든지 여참 그냥 가차없이 그냥 작살내라. 그래가지고 삼양동 두목 똘마니하고 수유동 두목 똘마니가 수의사거리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서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야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빨이 나고 팔이 부러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두목들이 다 벤치를 타고 와가지고 야, 너희들은 왜 맨날 싸움만 하냐?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앞으로 평화롭게 잘 지내라. 그리고 갈비집 가서 회식을 하는 거, 바로 이게 우리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바로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그리고 크고 작은 남북의 모든 분쟁은 바로 유도된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일제가 뿌려놓은 원죄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 견해가 남북을 바로 이해하고 함께 평화로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념과 체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 결의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진정한 평화와 그 원리에 대하여 성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봉독한 이사야서 60장 전체의 주제는 예루살렘이 장차 받을 영광입니다. 백성들의 죄악과 불의와 악행으로 나라가 약해진 탓에 바벨론이 침공하자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이제 새로이 공동체를 재건하며 허물어진 성전도 재건하게 됐습니다. 옛날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회복할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사야는 이런 기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피부에 와닿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꿈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합니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리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파괴 소문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즉 전쟁과 폭력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꿈이에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아주 피부에 와닿는 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80세 이상을 삽니다. 주변에는 건강하게 90세를 누리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놀라지 마세요. 30세가 채 안 됐습니다. 29세라고 그래요. 왜? 남자들이 다 전쟁으로 끌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만 따지자면 33세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래도 조금 더 평균적으로 오래 사셨다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과 폭력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16살에 갓 시집온 유대식 씨는 아기를 가진 채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의 어머니는 여전히 품에 안아도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있죠? 마리아가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를,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채색된 거예요. 유대의 어머니는 아주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면서, 그게 현실입니다. 남편들은 폭행을 당하고도 살해당한 아내와 딸을 묻어야 했고, 심한 경우는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돌아가며 아기를 삶아먹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비참을 겪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실제로 애가서는 이런 전쟁의 공포와 충격과 비극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애가서를 몇 장 읽을게요. 야훼여,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이렇듯 누구를 괴롭히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미가 재석으로 난 성한 자식을 먹다니 차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제와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사륙을 당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나라 처녀 총각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날 주께서 진노하시어 죽이셨습니다.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축제일에 사람을 불러들이듯 당신께서는 사방에서 제 원수를 불러들이셨습니다.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 한 사람도 몸을 빼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와서 고이 기른 것들을 원수들이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눈보다 정갈하고 우유보다 희더니 살갗은 산호보다도 붉고 몸매는 청옥처럼 수려하더니 얼굴은 검뱀처럼 검게 되고 살가죽은 고목처럼 뼈에 달라붙어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나다른 구경도 할 수 없어 기진화의 허덕에다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편이 나을 것을. 내 백성의 수도가 망하던 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자유로운 여인도 제 자식을 잡아 끌렸구나. 그러므로 너의 국경 안에서 황폐와 파괴의 소문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꿈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가장 원하는 그런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곧바로 평화와 번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군사로 지출하지 않으면 금방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저희가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꾼 과실을 먹을 것이다. 미가 예언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서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전쟁이 없어지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됐어요. 전쟁터에 안 끌려가니까 농사를 짓게 됐어요. 농사를 지으면 모두가 넉넉히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농기구를 징발해서 모두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듭니다. 일본 놈들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우리나라 쇠붙이, 노붙이 다 가져가서 전쟁 물자 만들어가지고 그런 짓 했잖아요. 그러면 밭을 갈 수가 없어서 식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설령 전쟁에 이겨서 상대방의 것을 모조리 노략질한다 해도 굶주림은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전쟁을 치르느라고 농사를 짓지 못해서 식량이 별로 없습니다. 인류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제 전쟁을 하면 일단 다 죽여, 학살을 해.
꼭 인간이 잔악해서 그런 것보다도 모조리 죽여놔야 입이 줄어서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고도.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이긴다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몇몇 왕과 전쟁 영웅들만 부와 권력이 늘 뿐이지 백성들은 늘 죽고 굶주리는 고통뿐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나 전쟁을 그치면 다시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전쟁 때는 서로 죽이고 약탈하느라고 바빴는데 아모스에 따르니까 이제는 농사 짓느라고 바빠요. 곡식을 거두자마자 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막 포도를 따야 돼요. 눈꽃 뜰 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즐거운 노동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바쁨입니까? 아내는 남편 일을 걱정이 없고 남편은 아내와 딸이 폭행당할 염려가 없고 어머니는 싸늘한 아들의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때약 끝에서 한바탕 일하고는 다들 무화과 그늘 아래서 새참을 먹고 낮잠을 즐깁니다. 곡식은 거두어 콧간에 갈무리하고 포도주는 가죽에 듬뿍듬뿍 쟁여놓습니다. 전쟁이 없다. 바로 평화와 번영,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사야는 주님의 세상으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무슨 전이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세상, 전쟁 없는 세상이 바로 주님의 세상이다. 이사야의 신약입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이사야는 오직 주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곧 들판에서 땀 흘리며 농사짓고 쉴 때는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그런 환한 세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 없어요. 해가 필요 없어요. 이미 전쟁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환하기 때문에 이사야의 오늘 노래가 장차 이 결의의 미래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결의는 5천년 역사 동안에 전쟁이 없던 때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당대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몇십 년만 전에도 보죠.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라고 지금 30만 원씩 뭐가 수당이 나오세요. 우리 육춘형님은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택시 받아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머리에 붉은 염색을 하고 다니는 젊은이를 보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놈들이 전쟁을 몰라서 정신없이 저렇게 하고 다닌다. 전쟁을 몰라서. 말을 바꾸면 그러면 전쟁이 터져서 저 자유로운 젊은 애들이 죽고 다치고 고생해야 그래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군복을 입고 기관총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노랑머리에 빈티지 청바지를 입고 힙합 댄스를 추는 것, 저는 이것이 더 평화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도 전쟁의 소문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파치 LG를 녹여서 이양기를 만들고 골프장과 러브호텔을 갈아엎어서 다시 농기를 만들어서 신터부리, 우리밀, 우리보리, 귀리 등 온갖 농사를 짓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의 통일 문제를 성수의 정신과 원리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통일이 아닙니다. 평화가 우리 결의 목표입니다. 평화 통일도 아닙니다. 통일이 결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이 목표가 되면 여전히 속으로 이 부분은 적화 통일을, 남한은 흡수 통일을 말하게 되고 그 방법은 무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그리고 이런 통일론의 배후에는 한쪽에는 중국이, 다른 쪽에는 미국과 일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 봤잖아요. 일본의 아베가 얼마나 우리 평화협정 맺으려고 하는 거 트럼프 지켜가지고 반대했는지. 일본은 지금도 전쟁 나기를 원해요. 그냥 여차하면 평화헌법 바꿔가지고 직접 북한에 폭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화통일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 없이
평화의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것인데 통일의 방법이 평화이지 결국에는 통일이 목표예요. 논리 구분을 미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가 궁극 목표입니다. 세계사를 보고 지구상에서 흥하고 망했던 제국들을 훑어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저는 중국지라고 읽었는데 참 재밌어요. 조조는 위나라를, 선고는 오나라를, 유비는 충나라를 세웠습니다. 삼국을 세웠어요. 그러면 중국 안에 세 개 나라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중국은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중국의 소설들을 보면요, 뭐 강에 피가 강처럼 흐르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서구 열강이 아시아를 침탈할 때 일본은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가 하나가 돼서 대항하자, 서구를 극복하자.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실제로 나라로 강제로 병합하고 성씨도 바꾸게 하고 문자도 못 쓰게 했습니다. 평화 왔습니까? 지금도 평화 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단 하나가 되는 것, 통일. 그것은 악이에요. 악입니다. 통일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개성을 빼앗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의 사제문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피기자의 글들을 보면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내시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종도 종족대로 내셔서 종족들이 그 갈래대로 온 땅에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문화예요. 이것은 다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중심이 아니라 다중심의 공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처럼 서로 다른 존재들이 그 다름의 개성을 가지고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체제와 이념에 따른 두 정부가 있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서로 전쟁하지 않고 곤용을 추구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북한도 언젠가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로 가고 우리는 시장경제 속에서 민주화로 가고 복지국가로 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은 좋아질 날이 있지 않겠어요? 다음으로 오늘날 21세기 생명 영성의 문명 자체가 하나 되자, 통일되자 하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생명시대에 오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인종과 종교, 문화 등에 따라서 삶의 모양과 형태가 더욱 다양화, 개성화되어 갑니다. 하나로, 통일로 하는 가치와 체제는 현대 산업사회, 곧 끊임없이 대량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일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자본을 독점하는 물질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관이고 경제 방식입니다. 이것이 크게는 오늘날 기후붕괴나 코로나19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구 종말을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는 거꾸로 가요. 이제 생태시대는 기업은 이미 생태 시스템으로 그 생산 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생태 경제학자 슈마허의 말대로 소비자의 개성에 따라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한 기술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주문 생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산업입니다. 그동안의 노동은 분업이었어요. 많은 것을 막 생산하려면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조립을 해야 됩니다. 생산량은 늘었어요. 그러나 그건 비인간적입니다. 이제는 노동도 한 노동자가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해서 제품 전체에 관여하고 다 자기가 만든 이런 민족적인 이것이 더 효율적인 그런 노동의 시대가 됐습니다. 문명이 바뀐 거예요. 오늘날 문명은 하나로 묶인 것을 풀어서 다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21세기 과제이고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세계의 실현입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 다양성을 가지고 교류하고 얽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는 장치가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을 나쁘게만 볼 거 없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 디지털 시대야말로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아직 덜 자랐는데 세계가 더 나뉘고 다양해지고 개성이 뚜렷해짐에 따라서 분쟁도 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성이 다양한 교회는 분쟁도 더 많아요. 싸움도 더 잘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다양한 시대에도 세계적으로는 극단주의, 근본주의, 원리주의도 함께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계의 평화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의 과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 사회적인 관계, 지역관계, 나라관계, 종교간, 심지어 학문 간의 관계가 다 그러합니다. 참된 평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성서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양성을 그대로 둔 채 그 다름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평화다. 너하고 나는 생김이 다르고 개성이 다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지금도 부부싸움해요. 자라온 배경이 다른데 자꾸 서로에게 맞추려고 들어요. 근데 이게 이 나이 돼도 그게 잘 안 돼요. 싸웁니다. 이 지구상의 수억 종의 생물이 다 다르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인종이 다르고 70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창세기 말씀대로 모두가 다 그 종류대로입니다. 이 다름들이 자기의 개성을 아름답고 선하게 가꾸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움이요 선이요 질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복 주신 생명 세계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는 교류의 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의 원리는 그 본질상 교류가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흡수하거나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강압입니다. 내 말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옷 입어. 우리 체제로 바꿔. 교류는 말 그대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 교류는 단지 그저 서로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남북 관계가 막혔으니 서로 민간 교류하자. 긴장 완화하자.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교류는 아닙니다. 교류는 친선이 동반돼야 합니다. 친선은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재밌게 놀자는 데 있습니다. 이게 친선적인 교류예요. 너하고 나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회식도 하고 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보자. 그러나 교류는 친선을 넘어서 서로를 보고 배우고 변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 세계적인 종교신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교류를 건너가 보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불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아름다움과 생명성을 배우고 이해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기를 합니다. 내 종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도 더 이상 배타적인 것이나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풍요로운 것이 된다. 이것이 교류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공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인데 평화가 정의와 입을 맞춘다. 성서는 철저하게 정의와 평화를 한 꼬리로 봅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정의가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골프 치고 해외여행을 하고 랍스타를 먹는 10%의 특권증이 있는 반면 끼니를 걱정하는 90%의 가난한 이가 있다면 평화 없어요. 평화 없어요. 이것을 강력하게 막는 모든 법과 장치를 동원해서 모든 이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는 평등이라는 정의가 있을 때 그때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과 행동,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죠. 정의란 뭔가? 정의란 뭔가 하는 책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던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성서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단순한 실천이 정의인 것이죠. 우리 교회 천성이 어질고 해처럼 밝아서 박다결의 배달결의입니다.
저는 대시처럼 확신합니다. 이 배달절에는 코로나19 재난, 이 하나님이 내린 마지막 인류 생명 시험을 위해 주님께서 5,000년 동안 예비하고 준비시킨 결이라.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우리 결의 사명입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문제 아니잖아요. 미, 중, 러, 일 제국주의들의 확장과 대결이 응집한 것입니다. 힘의 각부장 아니에요. 부유한 북반구와 가난한 남반구의 경제 문제가 얽혀왔던 것 아니에요. 지구촌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핵들의 실험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가. 이 한반도 문제가 풀리는 때, 이 한반도가 제국들의 자국 중심의 힘의 확장의 실험실이 아니라 우리 결의가 스스로 만드는 평화의 장이 되는 때 우리 결의뿐이겠어요? 저 악마 같은 제국들도 구원받습니다. 지구촌의 남북 문제 풀려갑니다. 핵무기의 위협 대신에 태양열, 지열이 이 지구 생태를 맑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푸른 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평화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인가? 그 십자가, 정의와 사랑과 인내와 희생의 십자가, 그것도 몸으로 모든 담을 허무시고 원수의 것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이 세상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은 아주 반평화를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질러 왔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이 결의가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멀어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평화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서 그 잘못된 가치관, 그 구조, 이념, 신앙, 문화와 맞서서 이런 것들에 불을 지르고 이런 것들과 원수대에 갈라서서 진정한 평화의 길로 들어서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한 박자 더디 오시는 성령이시지만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이 결의에게 신바람을 지켜서 저 철책을 여리고 성벽처럼 단단히 허무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벽은 단번에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평화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 위에 또 우리 교회와 각자의 인생 위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그 평화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몸과 마음 위에 하늘의 평화를 단비처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반주를 하지 못해 마음 아플 김생희 집사님, 그리고 날로 기력을 찾으시는 최영식 권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늘 새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